지난주에는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는가?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서론에 보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상대방이 내게 말을 할 때, 어떤 행동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수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모든 부분들은 내 생각의 가치관이 달라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또 어떤 법적으로 달라서 그렇게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는가, 몇 번을, 그게 오늘 관건이에요.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특별히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했고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하고 대화해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오늘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난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군세 주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의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이 메시지 내용은요, 교회에 대한 권위,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잘못했을 때에 그 사람을 해유, 대화해서 그 설득하고 그 사람하고 해서 돌아오게 하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죠.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분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렇게 말하죠. 혼자만 찾아가래요. 혼자만. 제일 먼저는 혼자만 찾아가래요.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상대해서 권하라. 왜? 뭐 때문에 이런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었을 때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돌아왔을 때, 해격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혼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먹어. 그러면 두 사람, 한두 사람이요.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든지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말마다 확증하래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듣질 않아. 혼자 가서도 안 들었지요. 또 두 사람을 데리고 갔으니까 세 사람이 갔는데 가서 말을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말하고 그랬어요.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중보적인 교회 보좌에 이 교회를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고 교회에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아니했을 때는 이방인과 다시 말하면 아예 세상 사람들과 죄인들처럼 그렇게 그냥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권위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교회 권위라는 말은 교회를 말하고 그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하나님 말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교회에다가 주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그랬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서너 명이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씨알을 안 먹혀들어라. 씨알을. 그러면 너희 네 사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설득했는데 안 됐을 때에 너희가 세 사람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가 땅에서 매면 그 말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줄 거라. 그대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네가 땅에서 풀면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매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말을 했는데 안 들어먹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늘에서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삶을 그렇게 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네가 그 사람에서 풀면 이제는 그 사람이 돌아왔어. 교회 안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일원이 됐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에서 다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9절 20절에 합심 기도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 기도예요. 그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중요하잖아요.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히 여기질 않아요. 교회가 누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내가 그 교회 없으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잖아요. 내가 이 교회만 있나? 옛날에 예수님 이 시대에는 교회가 그 지역에는 하나밖에 없어. 요즘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는 교회가 100여 교회가 넘어. 그런데 옛날 같으면 대전에는 교회 하나밖에 없어. 하나. 그럼 옛날에는 자동차도 없어. 자전거도 없어. 그 교회에서 치리가 돼버리고 면직이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없어 교회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이방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세리, 완전히 이 사람은 죄인치기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이야 뭐 내가 그 교회 아니면 안 되지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래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회 가든 가서 무슨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겠어요. 그 마음에는 딱 그것을 안고 있는데, 그잖아요. 그 마음에는 평생 동안 풀지 못한 것이 마음에 담고 있지 않겠어요? 그 안에가. 또 보세요. 두 번째 이제 뭐라고 했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이제 그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비유. 21절부터 31절까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7번만 아니라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요. 용서하래. 용서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용서라는 것은 그냥 다 인정하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잘못했든 말든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다 그렇게 용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용서라는 말은 너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얼마든지 용서해줘라 그 말이에요. 마음껏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시인도 안 해. 잘못했다고 회개도 안 해. 그럼 용서가 되냐 이거. 용서가 안 되지.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을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베드로는 후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7번이라도 해야 됩니까? 7번. 여러분들의 하루에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7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7번. 아니 방금 잘못했는데 또 와서 그렇게 실수하면 어떻게 하냐고 꾸밥주고 야단치고 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해도 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용서에 대한 답이 7번만 아니라 그래요. 7번만 아니라 7번씩 몇 번이라도요? 70번이라도 하래요. 7번씩 70번이요. 그럼 몇 번인 겁니까? 490번이요. 그죠? 490번이요. 그러면 우리가 490번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490번을. 이 말은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상대방이 실수해놓고 아이고 또 잘못했네, 내가 또 실수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그럽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봐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고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오늘 변화되고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갱신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래요. 보세요. 23절부터 34절까지 주님은 비유로 지금 얘기를, 이 용서에 대한, 반드시 용서해 줘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이 결산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해도 이것을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우리라 말한다면은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렇게 했어요. 도저히 갚을 게 없어요. 뭐냐면 임금이 네 몸을 팔고,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 재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한 거예요. 그래도 갚을 길이 없어. 그걸 내 몸을 다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도 팔고, 내 있는 소유를 다 판다 할지라도 10분의 1도 그걸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임금은 저놈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 왜? 직불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수천억을 있는데 우리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3,500달러 현찰로 달라고 해요. 3,500달러면요 몇 조요? 몇백 조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3,500억 달러인데 여기는 1만 달러인데 1만 엄청난 돈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원죄를 얘기하는 원죄. 갚을 길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겨서 노아 보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 빚을 오늘 다 탕감해 준다. 네 빚을 오늘로 다 탕감해 준다. 그러고 그 사람을 자유하게 내줬어요. 보냈어. 자유하게. 그 종이 임금 앞에 나올 때 얼마나 홀가분 하겠어요. 다 탕감받았는데 집에 나와서 이제 홀가분하게 집을 가고 있는, 자기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있어. 얼마나 빌려갔는가?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노동자가 일했던 품삯이라고 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했는 3개월 열흘 동안 일했던 그 돈 가치요. 그것을 그 사람한테 꼬았어. 근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갚지를 못했어. 그런데 문득 지나가다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렸던 사람이 길가에서 만난 거야. 이 100달러의 빚을 줬던 그 사람은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임금 앞에서 지금 나와서 길을 가던 중에 있어.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달러의 빚을 가지고 안 줬던 사람을 길가에서 딱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래봐. 왜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갔는데 제일 피를 미루고 거짓말만 하고 왜 빚을 안 갚아? 하고 성경에 보니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요, 성경에 보니까 목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목을 잡았다는 뭐예요? 맥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맥살을 잡고 거기다가 패대기를 친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빚을 갚으라면서 패대기를 치니까 동로가 땅에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간청하고 간구하기를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갚겠습니다. 했더니 길가에서 패대기를 치고는 허락하지 않았어. 당장에 그 돈을 지금 당장에 안 갚으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깜빵에다가 집어넣어버렸어.
이 100데나리온이란 말은 어떤 돈이냐면은 우리에게 말한다면은 이거는 허물이에요. 허물. 1만 달란트는 원재예요. 원재. 100데나리온은 우리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원재에다 비한다면은 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게 실수했다고, 내게 그것을 허물을 줬다고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패대기를 쳐. 앞에서 용서하라고 그랬죠. 근데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에게 조금 실수하고 자기에게 앞에서 늘 실수했던 허물있던 걸 이걸 용서 안 하고 패대기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빵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는 거예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면은 그 동료들이, 깜빵에 들어갔던 그 동료들이 그걸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몹시 딱하게. 안쓰럽게 여겼다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확산시켜서 그 사람을 깜빵에다 넣은 걸 보고 그 동료 친구들이 누구한테 갔냐? 임금한테 간 거예요. 임금한테 가서 당신 집에서 방금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보고 돈을 안 갚은다고 맥살을 잡고 매가지를 잡고 업어치기 해서 길가에다가 패대기를 치면서 질근질근 받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서 했는데도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깜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라고 합니다. 임금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나 분개하면서 그 종들을 불러다가 방금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던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 잡아왔어. 네가 1만 달란트를 갚을 길이 없어서 네 몸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들도 팔고 네 재산 있는 걸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어서 불쌍히 여기고 내가 탕감을 해줬거늘 너는 내 집에서 나가면서 길가에 간 네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던 그 사람을 너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왜 용서해 주지 못하고 왜 수용하지 못하고 왜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허물을 가려주지 못하고 왜 길가에서 패대기를 치고 그 사람을 감방에다가 집어넣냐? 너에게 지금 말하는데 당장에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를 빚줬던 거 다시 탕감을 거둔다. 너 당장에 그 돈을 갚으라. 갚을 때까지 너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하고 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압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넉넉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삭막한가? 그러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사람들하고 담을 쌓고 산다면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그 사람을 담을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손해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타들인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손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풀고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목사들 중에서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미우니까 아이고 저 새끼 배기 싫다고. 그리고 그 사람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래. 그 자리에. 천국까지 그럴 겁니까? 네? 천국까지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너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상대방의 눈에는 조그만 티가 있어. 그런데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상대방에 있는 조그만 티를 보고 말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유 있고 우리는 너그럽고 우리는 관용을 베풀고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이해해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갖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그래요. 마음에부터. 입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입으로 용서해 주는데 마음에는 꽁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마음을 봅니까? 입술을 봅니까? 마음. 내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이 아픈 거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우리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용서하는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많은 허물을 용서해 주면 나도 너를 용서해 준다. 우리는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운 사람. 마음에 미움을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다 털어버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 그런 너그러움, 우리는 그의 이해심, 우리는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몇 번을 어떻게 용서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 마음 갖고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갖고 살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거기 뭘 얘기합니까?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는 뭐가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대요.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알곡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미 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만 필요해요? 사랑만 필요해요. 사랑만. 오늘 우리 사랑이 충만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